속에서 빛나는 빛, 찬란한 빛, 섬광과 같은 빛, 번갯빛. 그러니까는 지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강렬한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에서부터 옷에도 났고 예수님의 얼굴에도 났고 이 강력한 빛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변화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고난 얘기하시다가 지금 산에서 이렇게 강력한 빛으로 변화가 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제자들이 당하여야 될 그 고난과 시련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빛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뒤에 나타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이 강력한 은혜의 빛이 그 뒤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천국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변화에서 그 빛을 통하여 주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과 시련과 아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한테는 왜 이 고난이 끝이 없는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보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문득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데 누구랑 말을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이 구약의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면 엘리야와 이 모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는 죽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 그 이야기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쓰는 엑소도스, 탈출하다, 우리 출구, 이것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별세지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의 출구, 어둠에서부터의 자유함, 이 고통과 이 시련 속에서의 출구, 그것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departure, 출발하다라는 이야기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출발을 하실 것이다. 그의 출발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별세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별세는 완전히 죽음의 권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별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는 우리를 탈출하기 위하여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엑소더스 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우상에 들끓고 있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며 천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엑소더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과 시련과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죄에서부터 탈출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이제는 죄로 출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과 영생을 향하여 출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1500년 전 사람이었어요. 모세 9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지 꽤 오래된 사람이에요. 잊어질 만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 우리가 잊어버릴래도 초등학교부터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엘리야와 모세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다시 살아나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을 미리 바라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빛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조는 사람이 있다면 급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다가 벌떡 일어나 봤더니 예수님도 계신 게 아니라 엘리야도 모세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엘리야도 있으면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봤는데 언제 보냐면 졸다가 벌떡 일어나 뭐 이상한 소리 나서 일어났더니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제가 지을 텐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 셋을 그렇게 짓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다 일어났으니 뭘 알겠어요? 자다 일어나 봤더니 그냥 영광만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보면서 그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우리가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는 믿음인 것이죠. 그냥 그 십자가 없는 영광, 이 영광이 좋습니다. 저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빛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 영광의 빛을 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고난 얘기하면 우리는 갑자기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내가 다시 저기 집으로 가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직장 가기도 싫고 저 미운 사람 보러 가기도 싫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곳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가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높은 자리, 이 영광의 자리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내려가라고. 이제 빨리 내려가서 너의 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소리가 그치고 나서 이제 환상이 다 깨지고 눈을 들어 봤더니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그들 앞에 남아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없어집니다. 사람도 다 떠나던데요. 사람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 다 떠나던데요.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도 다 나중엔 죽게 되던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엘리야 모세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시들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나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을 돌려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다 없어져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없어져도,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나가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원망하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그 죽으면서 순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떠났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고난의 산, 십자가의 산, 죽음의 산, 어느 누구도 올라가지 않는 그 고통의 산에 주님은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갈보리 산이 진짜입니다. 주님은 그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갈보리 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갈보리 산이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저는 여러분들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변화산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왜 사순절 전에 이렇게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너희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며 오늘 여러분에게도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분이 왜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에겐 변화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삶,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 눈을 들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변화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앞에 살아 계십니다. 나는 그럼 변할 수 있는가? 나는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베델 성서 졸업 예배를 드려요. 오후 2시에.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그동안 40주 동안 공부했던 학생들의 축하도 해주시고, 또 간증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변했구나, 본인도 놀랄 만한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 베델 성서의 가장 중요한 사과, 축복의 선언이에요. 아브라함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프리즘처럼 복의 근원으로, 또 이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나는 창대케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영어 성경을 조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I will bless you, 우리가 노력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나는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민족을, 나는 너의 이름을 놀랍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베델성서 대학을 졸업하며 간증문을, 소감문을 다 내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한 분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 오시면 더 많은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로 제가 반장님, 이호석 기사님, 우리 반장님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번 놀랄까봐 제가 어제 사인을 줬어요. 오늘 반장님 거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고, 막 안 됩니다.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벌써 변화가 된 거예요. 벌써 변화가. 세상 이렇게 변할지 누가 했었어요. 저는 베델하면서 이호석 지사님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많이 변하셨어요. 제가 간증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베델성서대학 구약 신약 과정 40주를 무사히 마치며 열강해 주신 목사님과 수업에 참여해 주신 학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꼈던 성경을 베델 강의를 통해 내 안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음을 알았고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것을 배움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은 방향이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프리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떠들어대던 과거를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축복만이 경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을 경외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욕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매일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저의 죄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감사와 경외감이 듭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낙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회개하는 이 모습이 진짜 변화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변화 아닙니까?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은혜 주셨다는 거, 이것만큼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가 그 기적을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지연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남편이 변했냐고 했더니 너무 변했대요. 잘해준대요. 나한테 잘해준대요. 혹시 속삭이는 남편이 있다면 빨리 배대를 시키십시오.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헛된 것을 깊이 생각하니까 내 안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해도 아무것도 정답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월 1일은 우리나라의 100주년 되는 3.1절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수많은 민중 중에 피를 흘리며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 독립 때문에, 그 외침 때문에, 만세운동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중에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할 때마다 그들은 고백했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 고난을 당했었는데,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쯤이야, 우리가 이 어려움쯤이야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의 아버지는 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감리교 출신의 믿음의 가정이었죠. 그 믿음의 뿌리가 3.1절의 운동, 만세 운동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3.1절 운동을, 만세 운동을 하다 다 잡혀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유관순은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18, 19살 나이에 옥에서 이제 곧 밖에 나갈 때가 됐지만 너무 많이 고통당하고 매 맞고 고문당해서 옥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렇게 당한 거예요. 손톱 다 빼고 코기 잘리고 다 부러진 거예요. 이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18, 19살 나이에 이 소녀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광복이라는 그 빛을 미리 바라본 사람들도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빛을 본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바벨론 포로의 70년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만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며 이제 다가올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당한 표라. 그 헝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의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죄의 승리를 얻기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는 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그 뒤에 있는, 험한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 오늘도 우리는 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영광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변화산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갈보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칼보리 언덕, 칼보리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발밑에서 나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